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저 찬양을 들으시면서 반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서 저거 부르는 것 같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떠시든 다 행복을 찾아서 여기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아침에 다 뭔가 꾸미시고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려고 나오신 것도 맞지만 결국은 행복하고 싶어서, 맞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던 그 행복과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행복해 라고 계획하신 그 행복, 여기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이제 그 행복을 찾아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를 앙망하는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한 주간 저의 현장의 많은 만남과 또 오늘 준비한 말씀과 또 오늘 성간의 찬양이 너무 맞아서 제가 앉아서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중직자분이 사명자라고 하면서 어떤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사명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자 메시지를 탁 이제 전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개시켜 주신 분이 좀 저를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저분 사명자인데 왜 목사님이 안 붙잡지?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사명자가 아니더라고요. 사명자가 아니지만 너무 귀한 분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다음에 제가 혼자 가서 다시 만났어요. 이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가서 이분이랑 마음 열고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막 본인의 막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얘기, 그래서 지금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 인생 작품들을 쫙 얘기를 첫 만남 때는 하셨는데, 두 번째 만남 때 이제 마음을 다 열고 서로 간에 저도 열고 그분도 열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얘는 이렇게 문제가 와서 이렇게 경찰서에 가고, 얘는 이렇게 문제가 와서 사업에 큰 타격을 줘서 모든 직원에게 미움을 받고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왜냐면 직원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끝내는 얘를 내쫓아서 지금은 아빠가 그냥 그냥 용돈 주는 걸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맨날 놀러 다니고, 가장이 돈 버는 데가 없고 아버지 사장님이 보내주는 그 돈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그러고 살면서도 하나도 책임감도 없고 고마워도 안 하고 너무 철이 없는데 나이는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한지 너무 밖에다 말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게 그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어떤 게 그분의 진심입니까? 그러면 어떤 게 그분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막 힘내서 하시는 그 부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진짜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고 까다로운 분이고 응답 안 하는 분이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내 자녀들, 내 가정은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는, 밖에다 말 못할 이런 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명자가 아니라 갈급한 자였어요. 그러니 실제로 그 예전에 어떤 회장님의 리무진의 뒷자리에 같이 앉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큰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분 리무진 긴 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송파 그 백제고분로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마 보도블럭 정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쪽 편에는 이제 보도블럭을 아직 깔지 않은 돌덩어리들이 가득 있고 이제 이쪽 편에는 보도블럭을 다 걷어냈는지 흙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아마 점심을 드셨는지 이제 그분들 편하더라고요. 플라타너스 나무잎 밑에서 점심 드시고 공사 이제 중간쯤에 이제 나무끈을 밑에서 주무시고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송파 백제고분로에서 길바닥에서 잘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다가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플라타너스 나무 밑 그늘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하고 그 회장님하고 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회장님이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는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 참 편하겠다 그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찬양 제목처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명자도 회장님도 누가 참 행복한가? 저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만나면 생각이 매일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전데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뭐가 사로잡으면 너무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뭔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너무 절망이 오는 거에 제가 감정과 생각이 결론을 내버려가지고 뜻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컨디션이 될 때도 그게 다행히 5분을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옛날에는 3달도 가고 10달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복음화된 것 같아요. 혹시 가끔 안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 저 인간이 잠깐 또 시험 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도 너무 많아요. 또 이번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본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한 1년 2개월 전쯤에 그때 받은 응답이 마지막 기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가성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장로님들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맡아서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 얘기 다 들어주고 성가대는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1년 2개월 만에 응답 하나씩 받으면 너무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정말 맞습니까? 맞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나는 정말 누구를 앙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래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을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 중에는 더디게 응답을 하시는 모습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속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디게 응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러는데 속히 아주 기뻐서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응답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 먼저 하고 있었느냐? 욕심을 먼저 냈어요.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냈는데도 인생이 그게 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살인하며 시기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 자기의 목적 따라 누구를 욕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음모를 씌우기도 했고, 은근히 자기는 선한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노골적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느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다 했는데도 얻지를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4장 2절에는 아까 이렇게 말했지만 4장 그 다음 절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욕심내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드디어 기도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 왜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근데 이 부분을 더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악독한 말과 피와 손가락과 손으로 범죄를 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주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기서 죄는 윤리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 있으시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현장을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성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현장에 있게 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불신앙이 될 만한 걱정과 염려될 게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덜 보여요. 그런데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 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현실을 알고 있는 실력,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되 하나님이 주인인 사실을 아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현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다가 세상에 빠지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했지만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어려움을 길게 하시는 일들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긴 어려움이 한탄할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승리해서, 여러분 장담하건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큰 응답을 받습니다. 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긴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내의 기간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주권자가 보시기에 이건 너에게 계획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아니요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누구는 이걸 주시고 누구는 저걸 주시고 누구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누구는 저런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에게는 이게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약한 거에서 나의 강함이 나타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풍성한 걸 주셨는데, 더 축복은 뭡니까? 바울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3번을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모든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력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하시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계시는데, 본론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가 뭐냐 하면 고소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송사를 올렸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거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걸 해요. 헌금도 내요. 어떨 땐 100만 원도 헌금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예배도 해요. 또 목사님들 섬기는 것도 하고요. 전도사님 섬기는 것도 하고요. 교회 장로도 하고요. 권사도 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 잘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에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다 이루고 계시지만 내 인생에는 별로 관심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돼서요, 예배를 오기는 왔는데 기대는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너무 많아요. 또 예배와도 기대를 하지 않으니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를 기대하고 뭐를 앙망하고 살고 있느냐? 그분들도 뭔가를 믿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뭘 믿고 있느냐? 내 성실함과 노력과 열심을 믿어요. 노력은 대가가 와.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먹고 사네. 그러면서 노력을 믿어요. 노력을 앙망해요. 성실을 앙망해요. 열심을 앙망해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맞는 말은 맞잖아요. 그걸 틀렸다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노력은 믿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또 노력을 믿는 거와 함께 뭘 또 믿냐면요, 사람을 믿어요. 내 친구를 믿고, 또 나한테 정확한 그 정보를 준 사람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아이를 믿고,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믿었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서운함이 느껴지고, 어느 날 애들한테 서운함이 느껴지고, 어느 날 부모한테 서운함이 느껴지고, 어느 날 친구한테 서운함이 느껴지고, 서운함이 느껴지면 다행이죠. 어느 날 배반을 느끼고, 심지어는 배반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 나는 사람 안 믿어. 근데 사람 안 믿어 그분이 어느 날 사기꾼은 믿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데 뭔가는 믿고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앙망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앙망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울증 와 있어요. 우울증 와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요, 그분도 끊임없이 앙망하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은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요, 사회 제도나 법이 주는 권익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조금씩 주잖아요, 요즘은. 예, 청년들도 또 더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혜택들 막 이런 것만 많이 알아가지고요. 뭐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예, 막 그러면서 온통 요즘은 다 변호사시고 막 다 붙어가지고요. 길에서도 교통사고 나면 싸우고, 옆집과의 관계에서도 싸우고, 신고하면서 싸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싸우고, 온통 법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은 앙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길과 내 인생의 억울함, 여기에는 관심 없으신 하나님. 난 너무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야고보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인생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서 여호와가 관심도 없으시고 안 보신다. 난 지금 외롭게 혼자 살고 있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기도가 벗어났네. 그래서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됐네. 이렇게 자꾸 착각과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욥이 또 말합니다. 욥기 10장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이요. 주께서 나를 손으로 지어 놓으셔놓고 지금은 학대하시고 계시네. 또 멸시하시고 학대하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니 못된 사람들이 계략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저런 기가 찬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도무지 못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이기고 나는 올바르게 살아보려 하는데 이렇게 당합니까? 지금 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님도 나를 지금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 저 주님 앞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산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자부합니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이런다고 주님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난 지금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나를 능욕하고 있는데 주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 떠나서 불교로 바꿀 수도 없고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도망도 못 갑니다, 지금.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욥이 똑같은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 내 인격, 내 판단,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달란트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만들었는데 주님이 다 빚어놓고 내 인생은 여기서 주님이 지금 멸하시는군요. 지금 욥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욥도요, 여러분처럼 우리들처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과 사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일들, 욥의 아이들은 죽었잖아요. 또 부부간의 갈등, 몸의 질병, 재산의 몰락, 이런 많은 일들이 청천벽력 같아서 뇌가 터질 정도 같은 그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가 어디 하나님을 떠나 도망도 못 갈 신앙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감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결론은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인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주님, 대적이 기뻐할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내 현실은 너무 힘든데 왜 여호와는 잠잠하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대적이 이기지 못하게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있는데 왜 여호와는 잠잠하니까? 그러다 정말 대적이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대적이 기뻐하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고 다윗이 고백하던 그런 솔직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던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슬퍼하시거나 그런 거에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과 완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으시느냐?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응답이 오지 않는데도 절대로 속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나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그 싸움에 승리하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현장에 응답이 우리 눈앞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내 입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 귀에 아직 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뜻을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있지만 그 현장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마음으로 선택한 그 시간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속히 응답되는 게 그 시간인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에 대지 않게 다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네 번째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눈앞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것 같은 그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되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응답이 있어요. 현실은 어떤지 알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알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나중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나중에 될 응답을 위해서라도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연결돼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응답을 받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같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궁핍이 기쁩니까? 어떻게 약함이 기쁩니까? 어떻게 곤고함이 곤고한 거지 그게 기쁨이 됩니까? 이 정도면 변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변태라는 게 성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태가 바뀌는 걸 다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곤고하면 곤고해야지 곤고함을 느끼는데 기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울의 힘이었어요. 이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나의 대적과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욕하는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불신자의 세계관 아니면 우상숭배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함부로 현장에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치 보고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기가 죽고 그러면서 눌려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싸움을 싸웁니다. 내가 절대 지면 안 돼 하면서 기싸움을 싸우고 무대뽀로 나가고 이런 걸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래요. 우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현장의 주권자고 주인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 속에도 있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눈 떠보니까 칼도 골리앗이 차고 나온 거 가지고 해결하고요. 맞죠? 자기는 그것까진 몰랐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알아서 다 칼을 차고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은 자꾸 속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송사는 다 벗어났구나. 여호와는 내 길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응답 먼저 받으세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열심, 이거를 앙망하지는 마시고 사용하세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걸 앙망하지는 마세요. 예,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 거, 그게 좋은 거니까 사용하시되 의지하지는 마세요. 또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지식, 이 많은 것들이 귀하고 좋은 거니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렇지만 의지하고 앙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느 날 실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앙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동기를 올바르게 하세요. 동기를 올바르게 하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자꾸 여호와를 앙망하는 척 속이면서 돈을 앙망하고 성공을 앙망하고 이 문제만 당장 해결하려는 마음만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 여호와를 믿으세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다고요. 결국은 자기 입속 챙기는 거, 자기 이득 생기는 거, 그걸 위해서 막 믿음의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차례 기도도 하고 막 이랬던 거지, 결국은 그들의 신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은 성공이었던 거예요. 그게 신이었고 그게 1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열매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되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다가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오늘부터 맛보시기 바랍니다. 동기를 올바르게 하세요. 네. 여러분,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해봤더니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도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실수해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아니면 누가 악한 자의 계략으로 벌어진 일일지라도,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한 축복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망하라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승리하세요. 자꾸 큰 덩어리, 그게 당장 기적처럼 해결될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테니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오늘 나는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암이 걸리셨습니까? 암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암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화딱지가 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암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늘 내가 지금 그러면서 암인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걸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눈도 염려가 될 정도로, 염려가 된다는 말은 현장을 제대로 봤다는 말이거든요. 그 제대로 보는 눈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때 그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는 길도 모르고 더듬으면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시다가 여호와를 오늘 만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현장으로 들어가 리얼한 삶을 사는데 이 성도들의 현장 속에 주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